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그들이 만일 전쟁에 이기면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교만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서 떠는 자는 누구든지 이곳 길르앗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아직도 너무 많다. 너는 그들을 강가로 데리고 가거라.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싸우러 갈 사람과 가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여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어 마시는 사람을 따로 세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아먹은 사람은 300명이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마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너는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인수하였다. 그때 미디안군은 이스라엘군이 있는 골짜기 아래쪽에 진을 치고 있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그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일어난 사사시대의 일이에요. 사사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리더들이었어요. 사사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왕이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계속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오늘 주인공인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물이 땅이 아닌 여기 양털 위에만 떨어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말대로 아침에 양털 위에만 물이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 다음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화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일은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땅에만 물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음 날도 기드온의 기도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제 기드온은 이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약 32,000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이 미디안 군대는 여전히 4times, 4배나 더 많은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다. 집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그러자 오직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직도 너무 많다. 내가 사람들을 시험할 것이니 이 사람들을 물 있는 데로 데리고 가라. 기드온은 남은 백성들을 강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서 물을 마셨고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손으로 물을 떠마신 사람들만 남기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남았는지 아시나요? 딱 300명만 남았습니다. 적군은 13만 5천 명인데 말이에요.
이 싸움은 우리가 보기에 지러가는 싸움이나 똑같았습니다. 미디안 적군들은 마치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무너무 많아 보였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내려가서 미디안을 공격하라.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칼과 방패 대신에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고 갔어요. 미디안 군대가 있는 곳에 도착하자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을 100명씩 나누어서 미디안 군대를 동그랗게 둘러쌌습니다. 그리고는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감싸고 있던 이 항아리를 바닥에 던져서 시끄럽게 깨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다! 그때 미디안 군사들은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기들을 죽이러 온 줄 알고 겁에 질려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겁에 질린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하셨어요. 결국 살아남은 미디안 군사들은 다 도망쳤지만 기드온은 그 적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모두 무찔렀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사사 기드온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섬겼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명과 450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아무리 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450명이 이기겠죠.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말로 300명이 이긴다면 이것은 기적일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누구와 함께 할 때 항상 기적이 일어났었죠? 홍해가 갈라졌을 때도,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도,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놀라운 기적으로 승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는데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다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의 생각을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한 기드온처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인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걸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눈에는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더 큰 승리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중인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실패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 액티비티 준비물을 꺼내주세요. 오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가 나팔과 항아리로 승리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칠 도구를 준비해 주시고 이쁘게 색칠해 주시면서 말씀을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아, 오늘 이 기드온이
단지 300명의 군사들만 데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미디안 군사들을 이길 수 있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벨이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세요. 아멘.